할렐루야. 사순절을 시작하며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순절 기간이 경건과 절제와 나눔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자원함으로 또 자복함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 찬송가 뒤에 교독문 124번 사순절 첫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4번으로 성시교독을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시며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어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묻어있는 죄악과 허물과 주님의 계명을 어기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갔던 우리의 모든 삶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함으로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죄악된 모습 또 주님께 온전하게 살지 못했던 삶의 그늘진 부분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며 사죄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듬어 주시고 또 성령의 은사로 우리를 다시 한번 채워주셔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또 죄악 가운데 허우적지 않게 하시며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우리들의 삶을 채워가며 주님 기쁘신 일들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진실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동에서 서가 먼 곳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보와 화면에 있는 공동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새 아침을 선물로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계절의 변화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성실하신 주님을 본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서두르지 말고 더디더라도 주의 길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40일 동안의 여정이 경건과 절제와 나눔의 삶을 실천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돌아볼 뿐더러 관습적인 신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감염에 대한 두려움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평안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사회가 힘을 모아 이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와 가족, 이웃과 교회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그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팀과 함께 찬양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전 함께 손뼉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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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고백합시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고백합시다.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는 주님 약한 자 들어쓰시네 아멘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리리다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주의 이름 높여드리리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님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님께 찬송하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 고백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주님이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한.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아멘. 주의 인자는 영원한.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님, 그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인자하심과 그 신실하심과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모든 상황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인자한 사랑으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한 이 시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의 그 말씀,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내게 오소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의 인자하신 긍휼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긍휼하심을 이 시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찢겨진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온전케 해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긍휼을 구하오니 주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오니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깨어진 관계와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과 우리의 모든 아픈 마음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두 다 고백하며 내어드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는 이 시간,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2절과 2절의 말씀, 레위기 1장 1절과 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제가 설교를 하면 가장 날카로운 시선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요, 같이 살고 있는 아내입니다. 가끔씩 설교를 듣고 느낌과 소감을 말해줄 때가 있습니다. 거친 표현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영어 발음이 엉망이네요. 뻔한 예화는 빼는 것이 등등. 설교하는 사람의 속도 모르고 아낌없는 조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주 언급하는 내용이 말장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단어들의 발음과 형태를 고려해서 패턴을 만들기도 하고 재미있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아니 그것을 가지고 말장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고민해서 만들었는데 조잡한 말장난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조금 상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것은 말장난이 아니라 워드플레이라고, 당신은 워드플레이도 모르냐고 제가 막 쏘아붙였더니 가만히 듣고 있던 아내가 말하기를, 그러면은 워드플레이가 한국말로 무엇이냐라고 묻길래 워드, 말, 플레이, 장난, 워드플레이가 말장난이더군요. 그래서 꼬리를 내리고 제가 아무 말도 못했는데요, 오늘 집에 가면은 또 한 소리 들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누려는 말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내 위기를 내 위기로, 내 위기를 내 위기로가 이번에 나눌 말씀의 주제인데요, 내 위기 내 위기, 말장난 같지만 이런 제목을 만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현재 심각한 위기를 통과하고 있는데 그 위기를 뚫고 나갈 하나님의 방법을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내 위기, 각자가 처해 있는 위기와 위험에 대하여서 레위기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내 위기를 내 위기로 풀어보는 시간이 되고자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레위기 말씀에 대한 선입견이 있습니다. 어렵다는 점과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들이, 성경 통독을 결심하신 분들이 포기하는 첫 번째 어려운 산이 어디입니까? 레위기 말씀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말씀은 부드럽게 넘어왔는데 레위기라고 하는 복잡하고 딱딱한 말씀 앞에서 주저앉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고리타분한 구약의 제사가 3000년 전의 규칙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가 2021년을 살고 있는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현실감이 떨어지는 말씀으로 취급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레위기 말씀에 대한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결코 복잡하고 난해한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레위기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구름 속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죠. 또한 레위기 말씀은 그 대상도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큰 소리로 외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레위기 말씀을 모세오경 가운데 가장 중심에 놓으셨습니다. 창출, 내, 민, 신 이렇게 5개의 말씀이 모세오경인데 처음 책인 창세기와 마지막 책인 신명기는 약간 독자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할 수 있고 그 가운데 있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말씀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성되고 출애굽 사건이 있었고 광야 생활 40년을 지내오는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고요. 민수기 10장 11절 말씀에 그곳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요 11개월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규례를 명령하셨는데 그 핵심이 다 어디에 담겨져 있는가? 모세오경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는 레위기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볼 때 모세오경의 중심은 시내산 본문이고요, 시내산 본문의 중심은 레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가서 구약의 근본이 모세오경임을 고려해 볼 때 구약 말씀 가운데 근본 중에 근본, 핵심 중에 핵심은 어디인가? 레위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점에서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구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질문했을 때 예수님도 레위기 말씀 한 구절을 인용하신 것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함께 살펴보게 되어지는 레위기 말씀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레위기 말씀을 한마디로 말해본다면 레위기는 매뉴얼과 같은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매뉴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사용 설명서와 같다는 것이죠. 3000년 전 고대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에 딱딱하고 올드한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전반적인 내용들, 예배, 가정, 출산, 이웃, 음식, 위생, 의복, 건강, 질병, 여성 인권, 사회적 약자, 심지어는 성생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분을 다루는 매뉴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운전하시는 자동차 조수석 앞에 있는 그 수납 공간을 열면 여러분의 차를 설명해주는 매뉴얼이 거기에 들어있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평소에는 이 매뉴얼을 살펴볼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차에 이상이 생기고 계기판에 불이 들어오고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는 제일 먼저 거기에 있는 매뉴얼을 찾아서 정독하며 무엇이 문제인지,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매뉴얼을 펼치고 매뉴얼을 살펴보아야 하는 위기 가운데 서 있습니다. 만 1년을 꽉 채우고도 끝이 보이지 않는 팬데믹의 위기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 위력이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로 인해서 파송된 경제적인 위기, 코로나노믹스, 심리적인 위기, 코로나 블루, 사회적인 위기인 코로나 락다운, 개인적인 위기인 코로나 쇼크 등등 우리 모두는 심각한 위기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위기를 레 위기로, 위급할 때 매뉴얼을 살펴보듯이 레위기 말씀을 펴고 그 안에서 위기를 타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배우고 습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모두 4번에 걸쳐서 이 매뉴얼 같은 말씀, 레위기 말씀이 전하고자 했던 핵심적인 키워드 4가지를 차례차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망하기는 절망의 그림자가 짙은 이 위기의 순간을 우리가 만났지만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증명된다라고 하는 말처럼 이 위기를 잘 관리하고 매니지먼트하며 뚫고 나갈 하나님의 방법들을 배우는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레위기 말씀이 품고 있는 네 가지의 핵심 그런 내용 가운데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보아야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레위기는 위기를 만난 우리를 향하여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의 본질인 예배에 대하여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뉴얼이 시작하는 첫 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니 레위기 1장 말씀부터 레위기 7장에 이르기까지 모두 7장 말씀에 걸쳐 구약의 5가지의 제사,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실 것입니다. 아니, 지금 위기가 찾아오고 위급한 순간을 만났는데 맨날 앉아서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무슨 떡이 나오는가, 무슨 밥이 나오는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떡과 밥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레위기는 이 떡과 밥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위기 가운데 위로함을 주는 찬양의 은혜, 위기 중에도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도의 줄, 위기 중에도 부어주시는 그 말씀의 파워, 위기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 위기 가운데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되는 성도의 교제, 이 모든 것들이 경험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배 시간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당장 먹을 떡과 밥을 얻지는 못하겠지만 그 위기를 만난 우리가 그 위기를 헤치고 나아갈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다운로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레위기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1장 1절 말씀은 레위기 전체 말씀의 틀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듣고 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1장 말씀이 번제이고 2장 말씀이 소제이고 3장 말씀이 화목제에 대하여서 4장 말씀이 속제제, 5장 말씀이 속건제, 이렇게 5가지의 제사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씀하셨고요. 그런 다음에 6장과 7장 말씀은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짤막짤막하게 이번에는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의 순서로 다시 한번 설명하시면서 1장 말씀부터 7장까지의 말씀,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을 보내시면서 여러분 좀 시간을 내셔서 1장 말씀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예배하라고 하셨는가? 그리고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갔는가? 공부하며 배우는 시간을 돌아오는 한 주간에 가져보시면 어떠실까요? 저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이 이제 한 장씩 말씀을 읽으시기 전에 가이드를 드리는 의미로서 이 5가지의 제사가 담고 있는 예배의 원리, 예배자의 마음에 대하여서 2가지를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이 2가지 가운데 먼저 하나는,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들의 어떠한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의 자원하는 마음을 귀하게 보셨고 그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원함이라고 하는 원리는 앞에 있는 번제, 소제, 화목제, 앞에 있는 3가지의 제사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모든 예배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자원함으로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 표현은 2장 말씀에서 소제를 이야기할 때도 3장 말씀의 화목제를 설명할 때도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드리고 싶은가, 예배하고 싶은가, 교제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드리려거든 자원제였다는 것이죠. 나중에 뒤에 보시는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였다라고 한다면 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자원하여 드리는 마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드리고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드리고 왠지 주일날 올라가면 벌 받을 것 같아서 차 안에서 뚝딱 드리는 예배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강제하시거나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배 드리기 싫은가? 그러면 냅둬라. 하지만 너희들이 정말 자원함으로 드리려거든 이렇게 해야 된다. 자발적인 마음이 예배의 출발점으로, 자발적인 마음을 예배의 출발점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원함으로 드리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제물을 드릴지니라. 하나님은 특이하게도 가축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는 소나 양을 말씀하셨고 뒤에 가보면 염소도 나오고 비둘기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자발적인 마음으로 드리되 그 범위를 정하신 것입니다. 가축이라고 하셨죠. 드리고 싶은 마음 뜨겁다고 해서 아무거나 마구잡이로 잡아서 들에 가서 산에 가서 노루, 토끼, 사슴 이런 것 잡으려고 하지 말고 가축 중에서 너희 집에서 키우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이러한 명령의 의미의 그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의 것을 드려라. 노루나 사슴이 비둘기보다 훨씬 귀하고 값진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을 요구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땀과 노력과 또 피와 눈물과 사랑과 정성이 담겨져 있는 것을 자발적으로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께서 강원도에서 소를 키우셨는데요. 저희 할아버지에게 소는 가족이었습니다.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손주 본 것처럼 기뻐하셨고 소를 팔게 되면 가족을 잃은 것처럼 마음 안타까워하시고 아쉬워하셨는데요. 너가 아끼고 키우고 있는 가축, 너의 소유, 너가 지금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을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드리는 사람의 형편을 충분히 고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나 양과 염소와 비둘기 이런 것들로 구분하신 것이죠. 그 드리는 사람의 경제 형편을 고려해 주셨습니다. 소를 드릴 수 있는가? 그러면 소를 드리고 비둘기밖에 없으면 비둘기도 괜찮다고 하신 것이죠. 약간 혼란스러운 것이 집비둘기, 산비둘기로 구분되어져서 재물이 없으면 산에 가서 비둘기 잡으라는 말씀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약간 한글 번역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서 비둘기를 사육했는데 그 종류 가운데 산비둘기가 있고 집비둘기가 있는 것이죠. 도부와 피존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 집에서 키우는 가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집에서 키우는 재산 가운데 형편에 맞추어 드리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비둘기도 드릴 수 없는 형편이면 안 드려도 괜찮다. 자원제, 자발적인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기에 드리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옆집이 소를 드린다고 해서 자존심 때문에 무리해서 소 드리려고 하지 말고 형편에 따라서 드리되 자원함으로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자원함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을 동일한 가치로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구별하여 드린 그 비둘기 한 마리, 하나님은 그 비둘기를
황소 같은 비둘기로 보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믿음의 분량과 헌금의 그러한 금액을 생각합니다. 믿음과 헌금이 비례한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각자의 형편인 것이죠.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최선으로 드리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자원함으로 드리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동일한 모습으로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목사님들이 신방을 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이 올해는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소를 드릴 줄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옵소서. 굉장히 성경적인 기도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뒤가 개운치 않습니다. 소를 드리는 것이 최고이구나. 내년에 내가 소를 드리지 못하면 100배로 거두지를 못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닌가 고민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형편에 따라 드린 소와 비둘기 똑같은 것으로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경제의 어려움이 그 사람의 생활의 빈곤이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이 밑에 있는 한번 표를 보시겠습니까? 이 표를 보시면 예배의 출발은 자원함으로 시작되었고요. 또한 자신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가지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절차를 표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자,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1단계부터 6단계까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고 그 번제를 드림에 있어서 저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요 가운데 있는 담당자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자 부분.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담당을 하는데 그 제물을 드린 헌제자와 제물을 인도하는 그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이 교대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수와 도살은 헌제자가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하고요. 제단에 피를 뿌리는 것은 제사장이 하게 되어지고 또 그 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것은 다시 헌제자가 하고 제단에 올려놓는 것은 집례자가 하고 내장과 정갱이를 손질하는 것은 드리는 사람이 하고 마지막 태우는 것도 집례자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약간 느낌이 굳은 일은 드리는 사람이 다 하고 쉬운 일은 제사장, 집례자가 하는 느낌인데요. 여러분, 이 과정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제물을 드렸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번제의 과정에 그 헌제자도 함께 참여하여서 헌신을 기울이며 동참해야 합니다. 그 번제의 성공 여부는 그 제물을 드린 헌제자의 노력과 정성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헌제자를 예배자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많은 예배의 절차 가운데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수동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준비된 상태에서 그냥 순서에 맞추어서 예배실에 입장하고 끝나고 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도 쉽게 그 예배에 대해서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기까지 되었습니다. 예배는 교육자와 봉사자들이 준비하는 것이고 그 예배의 성패는 그들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지 예배자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지 못했으면 좋은 설교를 하지 못한 목사의 탓이지 예배자에게는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예배자는 구경꾼도 아니고 심사자도 아니고 방청객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헌제자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참여하고 동참했듯이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설 때마다 그 제물을 도살하며 하나님, 나도 함께 죽습니다 고백해야 되고 그 제물에 각을 뜨면서 하나님, 나의 고집과 나의 모든 자아를 조각나고 깨어지고 부서뜨려 주시옵소서. 그 내장을 씻고 정강이를 손질하면서 하나님, 내 내면에 있는 모든 더러움을 씻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번제가 그 제물을 온전하게 태워서 향기로운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리듯이 하나님, 내 삶이 온전하게 바쳐지고 태워져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이 이 번제가 담고 있었던 자원함으로 시작된 예배의 진행 과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있는 제사는 폐지되었고 또 구약에 있는 제사는 더 이상 이제 쓸모없고 효력이 없다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형식은 바뀌고 변했지만 예배자의 마음, 그 예배의 원리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구약의 제사는 폐지되거나 효력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원함으로 드리되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형편에 따라 드리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자신을 죽이고 가르고 씻고 태워서 드리는 그 예배의 중심만큼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2020년과 2021년도를 보내며 예상하지 않았던 예배 형식의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늘 예배가 이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상했던 예배가 이제는 변하게 되었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예배 스타일이 우리의 예배로 자리 잡고 말았습니다. 온라인으로 또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드리는 새로운 예배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형식은 바뀌었지만 예배의 본질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어색하고 적응이 안 되는 예배의 형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보았던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가 담고 있었던 예배의 중요한 정신, 예배의 중요한 가치, 그 자원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 예배자의 마음이 있는데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자복함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복함으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의 공통점은 자원함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드리기 싫으면 안 드려도 괜찮고 안 드린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뒤에 있는 두 가지, 여러분 속죄제와 속건제의 성격은 조금 다른데요. 이것은 의무로 드려야 되는,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어지면 반드시 드려야 되는 필수 제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1장과 2장과 3장 말씀은 짧은 데 비하여서 4장과 5장과 6장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한 내용은 그 내용이 깁니다. 반드시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였기에 해당되는 케이스와 거기에 합당한 예물은 달랐기에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4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4장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범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13절 말씀에도 보시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것을 깨달으면 역시 계명을 어기거나 허물이 있음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케이스가 있고 범주가 있고 거기에 합당한 예배의 방법, 제사의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계명을 어기거나 범죄를 하거나 허물이 있거나 또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번에는 5장 5절 말씀해 보시면 5장 5절에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자복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복하고 단순히 깨닫고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자복함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습니다. 회개하며 자복하며 거기에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4장 26절 말씀에 이 모든 기름을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치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합당한 제물과 함께 예배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면 그가 사함을 얻는다. 그래서 사함을 얻는다는 말이 31절에도 35절에도 5장 말씀에도 6장 말씀에도 계속 나오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하여서 자복하는 사람을 용서하시고 사함을 베풀고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예리한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또 레위기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질문이 생기실 것입니다. 자, 어떠한 문제제기인가 하면 여러분 레위기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결구례라고 하는데요, 부정한 상태가 있고 정한 상태가 있는데 이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면 큰일 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정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닿는 순간 그 부정함이 터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6장 말씀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국의 하나님을 보았으니 나는 죽었구나 라고 말할 정도로 구약과 레위기 말씀에서 부정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 함부로 나갔다가 터지거나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상태에 있으면 일정 기간 동안에 그 정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나갈 수 있는 것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범죄하고 계명을 어기고 허물이 있는 부정한 상태로 나가면 큰일 나는데, 죽는 것이 마땅한데 이상하게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은 부정한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간데 죽지 않고 터지지 않고 오히려 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입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범죄하고 계명을 어기고 허물이 있지만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가며 그것에 합당한 제물과 함께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 우리들의 현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이 원리는 더욱더 선명하고 더욱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온전하게 나아갈 수 없는 부정한 모습이죠.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제사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시키고 해석하며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희생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복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 부정한 가운데 있지만 그 제물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입고 참된 자유와 참된 소망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배 가운데, 특별히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이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속죄제와 속건제 안에서 리셋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우리들의 지금까지의 모습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었고, 또한 죄의 세력 가운데 눌려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예배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너 이제 다 리셋되었음을,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고 있음을 공포하며 참된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라,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는 말씀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의미였습니다. 이 허리에 차고 있는 만보기에 리셋을 누르면 000 디폴트 그 기본값으로 회복되는 것처럼 너 이제 모든 것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졌으니 기죽지 말고 또 주눅들지 말고 담대함과 자유함 가운데 나가서 새롭게 출발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서 속죄제와 속건제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고,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서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기꺼이 희생제물로 자신의 삶을 드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나중에 보시는 레위기 16장 말씀에 가보시면 대속죄일, 그 속죄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년에 한 차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이고 염소 2마리를 준비하여서 제비 뽑아서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드렸고요,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진 그 아사셀 염소는 점점 그 광야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면서 점같이 사라지고 있는 그 염소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이제 우리들의 모든 죄가 저 염소에게 옮겨지고 저 아사셀 염소가 눈에 보이지 않도록 사라졌기에 이제 우리들의 삶은 새롭게 리셋되었다, 새로운 삶이 주어졌다 확신하며 또 1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에 보신 4장 말씀이 이 속죄제가 개인적인 차원의 리셋의 의미였다라고 한다면, 이 16장 말씀에 있는 속죄제일은 민족적인 차원으로서의 리셋과 새로움의 의미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너무도 감사하고 너무도 감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시작하고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새로운 출발선에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모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참된 자유함과 새로운 소망 가운데 너의 삶은 이제 리셋되었으니 새롭게 출발하라, 새롭게 시도하라, 새로운 길로 나아가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며 지칠 대로 지쳐있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겠다 많이 애쓰면서 번번이 넘어지고 포기하며 우리들의 모든 피로감에 쌓여있는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 주님은 그 안타까운 모습 바라보시면서 이 화목제와 이 속죄제와 속건제에 담겨져 있는 이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시고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자복하는 자들이 나오는 예배의 자리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떡이 나오는가 밥이 나오는가, 저는 더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리셋, 너 이제 디폴트 되었어. 기본값 회복했으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자 말씀하시며 출발선 가운데 세우시는 그 주님의 귀한 음성 듣고 우리가 자원함으로 자복함으로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순절을 시작하며 내 위기를 레의 위기로 풀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매뉴얼인데요. 그 매뉴얼 가장 첫 장에 예배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예배하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예배자의 마음, 자원함으로 드리는 그 간절한 마음, 자복함으로 드리는 우리들의 회개의 마음, 주님께서 이 두 가지의 마음 지금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 기억하며 자원함으로 자복함으로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너진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무너진 이유도, 우리들의 현실이 아버지 혼란 가운데 있는 이유도, 우리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진 이유 다 예배의 회복이 없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레위기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자원함으로 자복함으로 다시 한번 예배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진정한 예배의 가치를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대 가운데 예배자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각 자리와 그 처소에서 자원함으로 자복함으로 다시 한번 예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우리들의 삶을 살리고 예배가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예배가 우리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줄로 믿사오니 다시 한번 출발을 말씀하시고 새로운 출발을 선포하시며 자원하는 모든 마음을 똑같은 마음으로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하며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 앞에 서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전심으로 예배하며 기쁨으로 예배하게 될 때 그 자리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예배가 변화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예배의 형식은 바뀌고 예배의 그러한 플랫폼은 바뀐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의 본질과 그 가치는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자원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게 저 마음 중심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자원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전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물을 구별하여서 자원함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도 쪼개고 깨끗하게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서 흠량하시고 향기로운 냄새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또한 자복함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쳐있는 우리들의 모습, 죄악 가운데 우리들의 빠져있는 우리들의 허물된 모습, 또 하나님 온전하게 살지 못하며 우리들의 삶이 온전하지 못한 모습 가운데 있는데 다시 한번 자복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자복함으로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부정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거룩하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움을 입었고 그 모습으로 예배하게 될 때마다 우리를 회복하시며 새로운 출발선에 세우시는 리셋을 명령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에 쓰여짐 가운데도 기름 부어 주시고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이 시대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우리들의 이웃들 속에 아름답게 펼쳐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님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 찬양합니다. 찬양 주님만 받아쓰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함께 예배하신 분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송으로 격려하고 또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서로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함으로 성도의 교제를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몇 가지 광고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받으신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력으로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졌는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이 기간이 경건과 절제와 나눔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순례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함께 실천하고자 하는 몇 가지 실천 내용들을 주보에 실어드렸는데요.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성경 말씀 읽기, 성경 통독으로 저희가 살펴보는 레위기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내일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한 번씩 SNS를 통하여서 말씀 묵상 카드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과 그 내용들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또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도 편하게 나누고 또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함께 은혜를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절제하는 마음으로 금식이나 또 미디어를 조금 멀리 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개인적으로 형편에 따라서 계획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적으로는 기후 회복을 위하여서 탄소 금식에도 동참할 수 있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코이노니아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시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또 삶의 스토리, 간증이나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으면 편하게 신청해 주시고 함께 공유하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워낙 겸손하시고 이렇게 자발적인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셔서 아무도 신청하지 아니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마지 못해서 협력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폭발 1단계 훈련이 3월 25일 목요일부터 13주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또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번 코로나 기간이긴 하지만 안전하게 또 지혜롭게 잘 준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정부에서 2020년도 텍스 보고를 위한 헌금 영수증을 각 가정으로 발송해 드렸습니다. 한 주간 기다려 주시고 혹시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재정부 이메일로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확인하고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본음의 말씀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께서 찾으시는 자원함으로 형편에 따라 온전한 삶을 드려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복함으로 나아갈 때마다 새 출발을 명령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오니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원함으로 자복함으로 예배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에게 풍성하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예배 시간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호흡하며 새로운 출발을 명령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경건과 절제와 나눔의 삶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채우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령한 예배자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올리기를 소망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